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자.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빛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표현 방법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사람인데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소금처럼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소금처럼 맛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또 뭐냐 하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서 조금 다른 듯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듯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은유적이다. 암묵적이다, 심층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겉으로 보면 소금이고 빛이고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해석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소금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구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사신 얘기, 예수님이 소금처럼 사시고 예수님이 빛처럼 사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소금처럼 빛처럼 사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셨길래 빛처럼 소금처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지난주에는 8개의 복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5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고 가장 좁은 것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천국에 계셨는데 다 버리시고 가장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로 악한 말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그러므로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신 소금의 삶이었고 빛의 삶이었다. 오늘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희도 소금처럼 너희도 빛처럼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야.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소금처럼 빛처럼 산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한 행실. 착하게 사는 것. 네.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너무 많지요. 참 많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로 꼭 가져야 될 게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가졌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착하게 살면 그 착한 모습 속에서 그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세상에 등장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실 수 있느냐? 나의 착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소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야. 빛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야.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 때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착하게 살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희 모습 속에서 내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서로 착한 일을 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람의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좋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삶이에요. 그것이 빛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여서 세상을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불태워서 세상이 어두울 때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착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면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 구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나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온통 세상적인 것만 나타나고 있다면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말했어.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다시 얘기하면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소금처럼 사셨고 빛처럼 사셨고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말로 모함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걸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제가 좀 건방지게 얘기할게. 예수님 자신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지 않아 놓고서는 우리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자기가 희생당하지도 않고선 우리 보고 희생해라. 자기는 욕 하나 먹지 않고 핍박당한 적도 없으면서 우리 보고 욕먹고 핍박당해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듣겠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착하게 사셨어요. 다 감당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도 나처럼 살면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착하게 살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고 너희들도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착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늘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 좀 능력 없고 실력 없으면 어때? 그러나 인격적으로 착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착한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착한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부모된 모든 분들은 착하게 자녀들이 살기를 바랄 거예요. 제가 한 가정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부모가 아이들이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세 아이들이 착한지 또 착하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마당 한가운데다가 아버지가 돌멩이 큰 걸 하나 갖다 놨어.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서 이게 누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불편하게. 그러면서 그 돌멩이 치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걔는 그 돌멩이 볼 때마다 아이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불편하게.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불편하게. 이 말만 계속하면서 돌멩이를 치우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돌멩이 여기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나 걸려 넘어질 뻔했잖아. 그러면서 그놈은 지나갈 때마다 걸려 넘어질 뻔해.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해.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나 넘어질 뻔했잖아. 나 넘어질 뻔했잖아. 그러나 그 돌을 치우질 않아요. 셋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매우 불편한 곳에 그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돌멩이 사이즈가 자기 혼자서는 그거를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사이즈 자체가 아니야. 무게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은 그래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 지렛대를 이용하고 나무떼기를 갖다가 다른 기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서 그걸 낑낑 매면서 힘겨웠지만 그걸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돌을 옮겼을 때 거기 아버지가 편지를 써놨어요. 그 밑에다가 편지를 써놨는데 아들이 그거를 열어보니까 편지인 거야.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편지를 누가 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는 착한 아이다. 너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 지금 엄마에게 가보거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야. 제가 만든 얘기야. 그런데 이 얘기가 목사의 머릿속에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만들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삶에 굳은 일이 있다는 거야. 또 우리 삶에 할 만한 일도 있다는 거야. 그럴 때 굳은 일을 봤을 때 그 굳은 일 앞에서 불평하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힘들고 힘겹지만 그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뭔가를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야. 착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야. 그 막내 아들이 알아서 스스로 착한 일을 했을 때 그 아이에게 당연히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 내용이야.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 이 아이는 선물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착하게 사셨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 나 예수님 믿어.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돼. 나 예수님 마음속에 있어. 그거 가지고 안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 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야. 확실히 있는 거야. 없으면 그렇게 못해. 여기 욕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해? 욕해. 여기 욕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입 틀어막아봐 잠꼬대 하면서도 욕해. 꿈을 꿔도 욕하는 꿈을 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들어있으면 뭐하냐 하면 아무리 뜯어 말려봐 사랑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처럼 착한 모습이 마구 나타나야 돼.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기가 선한 일을 해놓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 하늘의 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 받은 사람이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착한 행실을 오른손으로 했으면 왼손도 알게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고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감추고 몰래 도와주고 몰래 사랑하고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왜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착한 모습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적인 삶으로 착하게 사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아, 저 장로님 참 착하다. 저 집사님 참 착하다. 저 권사님 참 착하다. 다른 것보다 그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지 마세요. 서로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내가 저분한테 착한 일을 하고 저분도 나한테 착한 일을 하고 하면서 서로 착한 일들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보면 치우는 사람만 치워. 그죠? 치우는 사람만 치워. 그럼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나머지는 착하지 않은 거야. 사실은 그냥 저 알아서 다 치우겠지. 내가 저렇게 놔도 또 치우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되다 보면 안 돼.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 착한 사람이 돼요. 나는 아이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럴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솔선수범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추어야 되는 신앙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나타남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신앙도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착한 행실, 착한 모습은 드러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착하게 사신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오늘 말씀에서는 빛과 소금이래. 근데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그분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느냐? 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걸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착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